오늘 로마서 8장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90, 11장 인류 역사를 향한 구원의 경륜을 다루고, 그리고 12, 13, 14, 15 정도는 이제 성도의 복음에 따르는 풍성한 삶을 알려주고, 16장에는 이제 그 안부로 이제 이 서신을 마치게 됩니다. 오늘은 지난주와 연결돼서 대단히 소중한 과목으로서 여러분들이 그 법적인 칭의에 대한 확신을 갖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적어도 5장, 6장, 7장, 8장 생명 부분에 대해서 5장과 6장에서 정리하시고, 그리고 이제 6장에서 우리가 우리의 지체들을 의의 병기로 드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신자의 정체성 자체가 그 이미 예수님으로 이렇게 어둠에서 빛으로 왔고 또 불의에서 의의 세계로 왔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이 죄의 세력이라는 부분들이, 죄의 법이라는 부분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이러한 세력과 함께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그러한 힘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이러한 죄의 법과 하나님 법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부활의 능력, 소위 그 성령의 능력을 알지 못할 때는 이런 갈등 상태 속에서 죽는 그날까지 마칠 수밖에 없는 것이 신자의 그런 어떤 상태인데,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법이 있으니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내렸던 결론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주의 재림과 함께 받을 상속에 대해 언급을 하였습니다. 너희들은 자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마련하여 주실 부활체를 입고 우리가 얻게 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얻게 될 주인공들이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런 상속자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상속자가 되게 될 때 영광이 주어질 것인데,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근데 로마서 8장 17절의 고난은 이제 이 죄와의 싸움이 문맥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라 공고한 자로다. 그런 어떤 엄청난 그런 갈등 속에서 이제 죄에 대해서 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이제 경험하면서 이겨나가는 그러한 과정이 영광과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보면 이제 로마서 8장 17절이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그와 함께, 즉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고난은 로마서 8장까지의 설명에 의하면은 바로 죄로 인한 여러 가지의 그런 싸움에 대한 고통들을 우리가 겪어서 승리해야 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신자들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영원한 영광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상속은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한 영광과 관련되지요. 여러분들이 상속받을 때 분명히 새하늘과 새 땅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영원한 나라에서의 영광은 별과 별의 영광처럼, 영광이 틀린 것처럼, 별과 달의 영광이 틀린 것처럼 영원히 틀릴 것이, 따라서 신자들은 평가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 평가의 심판은 지옥과 천국의 심판이 아니고 영원한 나라 속에서의 이 땅에서의 여러분들의 수고와 그 다음에 죄를 이긴 그 분량만큼의 얼만큼 거룩하여져 있는지에 대한 그런 평가가 있고, 거기에 따른 이제 영광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원한 영광을 얻으려면 이 땅에서는 죄와 싸우는 고난을 감당해야 합니다. 죄가 역사하는 모든 현실 속에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에 속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고요. 이를 위해 계속 쉬지 말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는 의로운 행위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겠죠. 또한 그 앞에 11절과 함께 보면 11절에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것은 장래에 있을 부활의 사건들인데요. 이 11절과 함께 보면 우리 안에 계시는 부활의 영은 우리의 부활을 보증합니다. 부활의 영은 예수님의 승리하신 영광의 영이시기에 바로 성령이죠.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이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 성령을 부으셨음을 말하는 겁니다.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까지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이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부활입니다.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그래서 영광의 부활에 반드시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또는 성령을 인해 우리를 위한 영광의 부활은 완전하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렇죠?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영광으로, 그렇죠? 영광으로 보응하세요.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그래서 17절에 보면 우리가 잠시 만난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 나라 가면 영광을 크게 받는다 그런 뜻이 절대 아니고요. 우리가 이 로마서 배경 속에서는 죄와의 싸움으로 인한 많은 환난을 겪을지라도 그것은 잠깐 받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악인들과 함께하지 않아서 회사에서 잘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회사에 잘리면 얼마나 많은 고통이 따라옵니까? 그렇죠? 사람 바보같이 되죠. 사람들은 직장이 없네. 이런 굉장히, 근데 무엇 때문에 잘랐는가? 믿음 때문에 만약에 잘렸다. 그러면 그것은 환난을 겪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요. 그 사람에게 뭐가 약속되어 있어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 막연하게 나 고생 되게 많이 하네. 고생 많이 하는 이유가 대부분이 보면은 죄 때문에 많이 하거든요. 죄 때문에 시겁고 또 고생 많이 하고 하나님께 매를 맞고 나 고생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 많겠지. 어리석은 말이죠. 여기 모든 것들은 죄와의 싸움이라는 것이 문맥 속에 있는 것이에요. 10절, 이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8장에서 언급하는 고난은 7장과 연결하여 볼 때, 그리고 로마서 전체에서 볼 때 죄와의 갈등에서 오는 고난을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주님을 향한 충성으로 인한 환난, 그렇죠? 환난과 핍박 중에도 그 환난이 무슨 배경입니까? 여러분 다 알다시피 순교의 배경이 순교, 그렇죠? 주님을 향한 충성을 위해서 내가 신사참배 안 하니까 환난을 당하는 거죠. 이 성경 전체에서 베드로가 환난을 받았다. 무슨 환난이에요? 이유 없는 환난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 선을 행하고, 그렇죠? 예수님 앞에 충성을 행하고 죄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나를 지키려고 하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다가올지라도 나는 죄와 타협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물론 첫사람 아담의 죄로 인한 사망과 부패는 모든 인간들에게 임하는 고난일 것이다. 하지만 신자가 거듭난 후 겪는 가장 큰 고난은 내 자신 안에 있는 죄의 법, 곧 내 지체 안에 있는 육신 또는 옛사람과의 싸움으로부터 오는 고난이다. 물론 우리는 내가 속한 공동체의 죄와 싸워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온 세상을 죄의 법으로 다스린 사탄과도 싸워야 한다. 그러나 이 모든 싸움은 결국 죄와의 싸움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자, 이제 18절부터의 내용인데요. 거기 보면 이제 18절에 보면 원래 주어가 나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그 18절에 보면 현재 고난은 우리에게 곧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원어대로 제가 번역한 거고요. 거기 보면 이제 멜로산 해서 현재 분사로 돼 있고 나타난다는 것은 과거 피동 부정사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멜로라는 것이 과거형 부정사랑 사용할 때는 be destined to be, inevitable, 반드시 필연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일들에 대해서 문법을 이렇게 씁니다. 근데 멜로산, 이런 어떤 잠깐의 미래형을 나타내는 about to, is about to, 그것이 분사로 사용될 때는 거기 2번 보면 the present participle, 그 보면 현재 분사는 언제 사용되는가? 이것은 장래에 반드시 있게 될 어떤 unlimited extent of time, 어떤 무한한 그런 앞으로 있을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따져서 해석해 보면 18절은 미래이지만 곧 분명하게 나타날,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연적으로, 그리고 먼 미래뿐만 아니라 반드시 곧 필연적으로 나타날, 이러한 뜻이 되겠어요. 그러면 이 18절을 다시 보면 내 안과 밖의 죄와 싸우기에 그리스도와 함께, 로마서 8장 17절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영육 간의 고난은, 잘 들으세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곧 반드시 그 고난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영광을 가져온다는 사실이에요. 대단히 중요하죠. 오늘 여러분이 죄와 타협하지 않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영광은 내일 올지도 모르고 1년 후에 올지도 모르고 10년 후에 올지 모르지만, 아니면 주님 때 그것을 주실지 모르지만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광으로 주신다는 것이 지금 보장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네. 물론 예수님 재림 때에는 영원한 영광을 가져올 것이다. 사실 성도가 영광의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영원한 유업을 받게 된다는 것은 인간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부활의 때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온 힘을 다해 그때의 영광을 놓치지 않기 위해 죄의 법과 싸워 이기라는 말씀이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거기 고대한다는 말로 개역개정 하나로 말했지만 원어로 보면
아포카라도키아라는 단어가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아페크, 데케타이 두 개의 단어가 쓰여 있어요. 그리고 그 원어를 보면 머리를 내밀고 간절하게 기도한다. 그리고 뒤에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고대하며 기다린다. 이 단어 두 개를 다 사용해서 19절은 피조물이 목을 빼고 너무너무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는 뭘 기다리는가? 하나님의 아들에 나타나는 것. 아포칼룹신, 톤, 피운, 투, 세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피조물들이 기다린다. 이 피조물은 무엇이냐? 이 피조물은 동물계를 그 어떤 이 질서가 있어요. 동물계를 포함한 동물계를 머리로 하는 모든 이제 그러한 모든 생물들과 모든 피조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는 이제 동물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동물들 및 모든 식물들 및 곤충계 및 모든 피조물이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피조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가? 그들 역시 첫사람 아담의 죄로 인한 저주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피조물에게 있어서는 썩어짐과 탄식과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된 것이, 피조물은 또한 악하고 부패한 인간들로 인해 고통당하고 죄로 인해 이 세상에 들어온 허무한 것들에 종노합니다. 동물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은 그러한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벗어나길 목이 빠지게 바라며 고대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18절의 정확한 표현이에요. 자, 지금 중요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신자들의 성화를 향한 고난과 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광을 얻게 되는데 그 영광은 모든 피조물과도 연관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쉽게 일반적으로 잘 가르쳐지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줄을 잘 치세요. 여러분이 미래의 영광 할 때에 그 영광은 피조물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짚고 있어야 돼요. 피조물과의 영광이 함께 묶여 있어요. 여러분들의 영광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신자들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개혁주의 속에서의 이 종말론과도 굉장히 깊게 연결된, 이 많은 사람들의 종말론이 이원론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물체가 없는, 물리적이 없는, 몸이 없는, 부활까지 이어지지 않는 천국으로 끝나버려요. 그러고 천국이 뭐야 그러면 그 둥둥 떠다니는 거, 그래서 이게 둥둥 떠다니면서 영원히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성경은 그런 천국을 말하지 않는단 말씀이죠. 그것은 낙원이라고 표현되고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상태를 정확히 표현하고, 그것은 바로 동일하게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지난 새하늘과 새 땅, 노아의 옛하늘과 옛 땅이고 지금 우리는 그들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을 맞이할 텐데, 이때는 노아 때는 죄가 넘어왔지만 이때는 죄가 넘어오지 못할 것이에요. 근데 그 땅은 바로 지금 우리와 연속성이 있고 불연속성이 있어요. 노아 홍수 이전에 새 하늘과 땅과 지금 하늘과 땅은 연속성이 있고 불연속성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 땅에 임할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과 그곳에는 연속성이 있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불연속성이 있어요. 불연속성은 우리에게 서프라이즈,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이 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피조물들이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피조물들이. 그게 뭐냐면 그들에게도 영원하게 이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임하게 될 그 날을 본능적으로 저 깊은 어떤 의식 속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그러므로 장차 누릴 성도의 영광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의 회복과 깊은 영광이 있어요. 이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플라톤적인 그러한 옥황상제나 생각하고 있고 염라대왕이라 생각하는 그런 종말론을 갖게 돼요. 모든 피조물의 머리였던 사람이 타락함으로써 다른 피조물 역시 사탄 및 죄의 영향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비유하면 아름다운 동산에 있던 선한 왕이 악한 나라의 악녀에게 미혹돼 동산을 잃어버리고 원수 나라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본성적으로 악한 악녀는 왕이 다스리던 아름다운 동산을 차지하고 그것 모든 피조물에게 허무와 고통과 비참을 가져와서, 그때 고통 가운데 있는 그 피조물들은 과거의 선한 왕을 얼마나 그리워하겠어요. 이건 지금 제가 지어낸 얘기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에 임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기대치 못하는 놀라운 복들을 담고 있겠지만 적어도 성경 계시, 즉 로마서 8장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곳에는 완전하게 회복된 피조물도 있다는 사실이. 그러므로 한 영혼의 거룩함의 분량과 수고의 열매들은 그 몸의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지는데, 이때 그 영광은 다른 피조물의 영원한 회복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이는 인간의 타락과 함께 피조물이 그 타락의 영향 아래 들어갔기 때문에 거듭난 주의 자녀들이 그 영광을 회복할 때 모든 피조물 역시 동일하게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알아듣습니까? 인간의 비참으로 모든 그 인간 머리로 하였던 피조물들이 비참에 들어간 것처럼 인간의 영광을 회복할 때는 그 피조물 역시 회복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정확한 논리 맞죠? 예. 주의 자녀들 거듭나게 하신 성령의 역사는 피조물의 회복을 가져오는 데에도 그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는 주의 거듭난 자녀들은 주의 말씀에 따라 모든 피조물을 대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들에 의해 피조물이 다스림을 받을 때
모든 피조물은 지어진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 피조물은 그들의 존재의 최고 보람을 느낄 것입니다. 20절, 21절 그 뒷페이지 보면 18페이지입니다. 이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다 그랬어요. 테이 마타이오 테이티.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존재의 가치를 실현하지 못하다. 여러분 수박을 땄는데 수박 먹어야지 시원하고 좋지요. 쓰레기 정리 잘하면 돼. 근데 먹을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시컷 이렇게 했다가 완전 그냥 그대로 썩어져 버려요. 존재의 가치를 실현하지 못하니 존재의 의미를 잃는 것입니다. 오염, 공해, 약육강식, 악인들에 의한 고통, 남용, 비참, 이러한 허무한데 굴복하는 데에서는 탄식과 눈물과 슬픔과 고통과 억울함이 가득 차도록 돼 있어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 피조물들이 서로 이 경쟁이 돼서 이 피해 다니고 두려워하고 특히 사람을 향하여 무서워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인데 허무한데 굴복하고 썩어짐에 종노릇해요. 죄악에 쓰이고 아무런 쓰임을 받지 못하고 수고한 것들이 허무로 마쳐요. 죄악에 물들어 있는 인생들이 행복할 것 같지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들은 잠깐 쾌락을 누릴지 모르지만 반드시 비참으로 마치게 돼 있어요. 동성연애요. 동성연애 가보십시오. 그 더러운 성생활 속에 행복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어요. 짐승들과 관계를 갖는 게 행복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어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쪽으로 치달리고 그것을 옳다 하잖아요. 전도서는 인간의 존재가 헛되다고 노래한다. 그러나 이는 모든 피조물의 헛됨도 포함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도 바울은 죄로 인한 모든 열매는 헛된 것, 즉 썩어질 것밖에 없다고 알려줍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리라. 죄와 관련한 모든 것은 헛되고 악하여.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은 결코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따라서 헛되요. 만일 주의 백성이 이 땅에 한 사람도 없다면 모든 피조물은 완전한 탄식과 비참과 저주 아래 있게 될 것이, 서로 물어 뜯고 망할 것이, 그러나 주의 백성이 이 땅에 있기에 그들의 존재는 주의 자녀들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가치에 동참하게 됩니다. 주의 자녀들이 없는 곳마다 사탄 및 죄악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 아래 피조물은 놓이게 되어 있어요. 이때 피조물들은 허무와 고통과 억압과 비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아담을 머리로 하여 모든 피조물을 지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므로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그들의 뜻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순수했을 뿐이에요. 누구 때문에? 이 인간들 때문에. 머리에는 아담을 인하여 죄의 고통과 저주에 동참하게 된 것이, 피조물은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맡겨진 나름대로의 의무를 지금도 감당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들은 자기네들에게 주어진 그 본분을 다합니다. 개들은 태어나자마자 본능적으로 자기 주인들을 즐겁게 하려고 하는 본능을 갖고 태어나요. 모든 피조물이 다 그래요. 자기 일을 합니다. 말은 말처럼 뛰고 자기 일을 해요. 물론 사탄 및 그에 속한 자들에게 철저한 학대와 고통과 유린과 비참을 당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날에 자신들 역시 이러한 비참과 저주에서 벗어날 것을 알고 목이 빠지도록 그날을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어요.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인간들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향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지 몰라요. 인간들이 부패하지 않았더라면 저 피조물들이 너무나 행복한 그런 삶을 누릴 텐데, 인간들 때문에, 지금 피조물들도 마찬가지, 어떤 인간을 만나느냐에 따라 그들의 행복은 극과 극입니다. 그날에 그들은 원래 창조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위해 자신들의 가치를 마음껏 뽐내며 그 영광을 나타낼 것이, 물론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들들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말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의 머리인 사람의 타락을 인하여 본의 아니게 썩어짐의 종노릇하게 되었던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날에 그 종노릇하던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온 세상은 본래 창조됐던 때의 완전한 질서로 회복될 것이며 주께서 하시는 신비한 풍성함과 복을 누리게 될 것이, 물론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피조물을 거룩하게 하는 일련의 고통의 과정을 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노아의 홍수 때처럼 큰 파멸의 과정을 겪게 될 것이, 하지만 그 과정을 지난 후 모든 피조물은 부패와 고통과 슬픔과 비참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충만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들어간다는 것으로 볼 때 피조물의 복락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구원과 관계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성경에서 벗어난 내용 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피조물들의 복락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구원과 관계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주의 자녀들은 모든 죄인들 가운데 택함을 받아 모든 죄와 불의 그리고 저주와 부패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영생과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될 것이,
여기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라는 이 해방되어라는 단어는 미래형 비동태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몸과 영혼에 있어서 죄와 마귀와 저주로부터 벗어나 축복과 풍성함과 무한한 은혜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므로 피조물도 함께 그 자유함에 이르는데 이 주인공은 누군가? 이 일을 누가 하는가? 오직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은 아름다운 이 피조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영광의 자유에 함께 동참한 모습을 묘사해놨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즉 이리에 있었던 모든 이 죄로 말미암는 분노와 잡아먹는과 사나움과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어린 양처럼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짐승 등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이사야의 이 예언은 로마서 8장에 의해 분명하게 성취될 것이 확인되며, 이는 에덴 동산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에 임하게 될 것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물론 이 땅 전체에 많은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은 이 땅 전체에 많은 큰 에덴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완전한 영광의 장려한 에덴. 그러나 초기에 있었던 에덴 동산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전 우주적이고 전 세상적인 그런 에덴이 우리에게 마련되어 있을 것이. 그래서 그것을 계시록 21장은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옵까 하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거기에 치세요. 만물입니다. 온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렇죠?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그리고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뭐 새롭게 된 만물이죠. 그렇죠? 그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22절에 보면 이 피조물이 탄식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아느니라. 피조물조차도 영광의 회복을 위해 탄식하며 신음하고 있는데 하물며 이들에게 이렇게 만들어버린 장본이 누구예요? 인간들은 얼마나 더 책임감을 느끼면서 회복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느냐 이거죠. 바울은 모든 피조물의 가장 절실한 요구와 간절함은 사람이 그 영광을 회복하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어요. 한편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모든 피조물에게 임한 죄로 인한 저주와 고통은 이 주의 재림시까지 현재적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23절은 그 원어대로 번역을 하면 개역개정이 앞뒤를 바꿔버렸는데요. 거기 보면 분사가 있고 또 동사가 있는데 이 분사는 기다리는 자가 분사가 되어 있고요. 동사는 탄식하며가 동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어대로 하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열매를 누리고 있는 우리까지도 우리의 몸의 속량 곧 양자 될 것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속으로 탄식하고 있다. 그래서 이 지금 원어는 우리 인간들 특히 그 성령에 거듭난 사람들은 무엇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몸의 속량 부활의 소망을 간절히 갖고 그리고 이 가끔 쓰러지는 우리의 연약함과 안타까움, 깨어있지 못함 때문에 탄식하고 또 피조물을 향해서도 탄식하고 있는 그런 그림으로 해석이 돼야지 정확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 탄식 속에서 모든 피조물의 탄식을 보고 또 모든 인간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면서 내 자신 속에서의 실패를 보면서 뭘 바라는 거예요? 양자될 것을 계속 바란다는 것이 이 원어의 의미예요. 분사로서 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이 헬라어에서 분사 사용은 되게 소중해요. 그래서 구원의 어떤 그 현재 진행형 가는 것은 다 분사형 되어 있고요. 한 단번에 영원이 되는 것은 그건 딱 과거형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게 태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태에 의해서 이 성경의 의미가 확 달라져요. 한편 부활의 첫 열매는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는 부활의 첫 열매라고 되지 않냐고 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부활의 첫 열매다 그러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는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즉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 과거예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자들에게 성령 곧 그분의 부활의 영을 부으십니다. 성령 강림 이후 성령께서는 신자들의 마음에 내재하십니다. 그리고 신자들은 주님의 재림 때에 즉 부활의 대추수 때에 몸의 속량을 얻게 될 것이 그때 신자들은 하나님 마련하신 기업을 실제로 물려받으며 영원한 양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처음 열매는 신자들이 현재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얻어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이 땅에서는 주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신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 안에 내재하시며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 신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에베소 1장 13, 14절 되게 어렵게 번역해놨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그 사건은 우리가 기업을 보증으로 받는 것, 그렇죠? 우리가 기업을 받을 것을 보증하사,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이것은 뭐냐 하면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은 우리 몸의 속량을 보장하는 것이, 그때 우리 몸의 속량과 함께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으니, 에베소 1장 13, 14절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몸의 속량을 보증함과 함께 그것을 바라보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찬송이 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4절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여기 보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믿음은 소망이다, 뭐 이렇게 해서 연결시킨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이렇게 그 원어의 태에 대해서 적용하지 못한 것이고, 24절 보면 원어는 LPD라고 돼 있어요. 역격인데요. 역격, 데이티브라고 하는데 역격인데, 이 역격은 이제 사람에게 사용될 때는 뭐뭐에게, 뭐뭐한테, 덜어란 뜻이에요. 즉 우리는 소망을 향해, 소망에게 구원받았다. 즉 믿음으로 구원받은 방향성을 보이고 있어요. 그것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즉 우리의 믿음은 소망을 향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때 소망은 그 정의상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약속하신 분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이는 약속하신 분을 향한 믿음으로부터 우리는 소망의 확신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소망 그 자체의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소망을 확신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소망을 약속하신 분의 신실함 때문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므로 신자의 삶은 내 몸이 죄로부터,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해방될 날을 바라보며 몸의 속량과 함께 누리게 될 기업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삶 속에서 더욱 참고 기다립니다. 여러분 베드로 후서를 보면 거기에 굉장히 강력하게 나온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즉 소망입니다. 그리고 소망이라는 것이 나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동기를 부여하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그 유언이라는 책을 꼭 읽어보세요. 그래서 지금 로마서도 지금 동일하게 그 방향을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그리스도 심판대를 지나고 부활체를 입고 주어질 영광이 얼마나 소중하고 영원하고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놓치지 말고, 그러므로 이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싸움, 즉 죄와의 싸움에서 패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패배하면 상 못 받아요. 이제 부활의 소망을 향한 인내는 우리로 하여금 죄와 싸워 이기도록 돕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는 부활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믿음과 함께 나타나는 것을 뜻합니다. 즉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에요. 소망을 향한 인내는 결국 믿음의 행사로 나타나고, 믿음의 행사는 곧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타나고, 그 성령의 도우심은 곧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과 들어있죠. 오래 참음과.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죠? 로마서 5장이에요. 이뿐 아니라 환난은 인내를, 무슨 환난이에요? 지금 죄와의 싸움으로 말미암는 환난이에요. 인내, 연단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라. 이 옆에 있는 내용은 제가 그 로마서 5장을 강론할 때 그 노트에 썼던 정확한 내용이 여러분도 갖고 있는 내용이에요. 5절 무슨 내용인가? 믿음을 행사하여 환난을 대하면 우리에게 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는다. 따라서 인내하게 되고, 연단, 성품에 거룩하여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한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인간의 조바심이, 인간의 인내 없음이 바로 여기 있어요. 저는 그냥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 그거는 뭐 그때 가서 주시던지 마신지 하시고 오늘 당장 1억 주세요. 이 사람이 뭐냐면 바로 애서예요. 팥죽 한 그릇에 영원한 것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 혼란과 고난이 있는 이 세상에서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릴 수 있어요. 믿음을 행사하고, 그렇죠, 환난을 대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주의 기쁨과 사랑을 부으십니다. 성도는 성령에 의해 양자의 보증과 구원의 보증, 나아가 하나님이 마련하시는 기업을 보증받았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죽을 몸에 거하는 동안은 육신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통해 역사하는 죄의 법과 우리의 마음의 영을 통해 역사하는 하나님의 법과의 갈등은 죽는 그날까지 이어질 것이. 따라서 우리는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몸의 구속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옛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은 사실을 믿음으로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으로 산다면 우리는 이미 성취된 하나님 나라의 참 자유와 평강과 희락을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미리 맛보게 될 것이고요. 그 미리 맛보게 되면 소망은 점점 커집니다.
그러므로 확실하게 이루어질 소망을 얼마든지 바라보며 인내하며 참을 수가 있는 것이. 이제 그 26절부터 보면은 26절하고 27절 40페이지 이 성령께서 우리의 참음과 기다림을 도우심과 함께 또한 기도에 있어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도우세요. 여기 도우시나니라는 단어는 되게 긴데요. 시난티 람바네타이 람바노, 이 람바노는 꽉 붙들다는 뜻이고 시난티 꽉 시나는 것은 함께 그래서 손을 꼭 붙들어 주다, 놓지 않다, 문제를 대신 취하여 돕다, 뭐 이런 것이 지금 그 단어의 뜻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지금 놓지 않고 도우신다는 뜻이죠. 절대로 안 놓습니다. 근데 이제 도우시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지 몰라요. 꼭부러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 있으면 절대 성령께서는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최종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우리의 인간의 죄에 인한 연약함인데 이 연약함 자체로는 우리는 천국 들어갈 수 없죠. 죄가 하나도 없어야 들어가는데 근데 죄가 다 용서만 받아서도 오늘 또 지금 방금 전에도 또 죄를 짓잖아요. 계속 죄를 짓는데 이 상태로는 못 들어간단 말이죠. 또한 죄와의 싸움에서 늘 이길 수 있는 기도에서의 연약함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엉터리 기도가 너무 많아요.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그것을 딱 이름만 바꿔서 비나이다 예수님께 비나이다. 그거는 성경에서의 의도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에게 속기 때문에 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며 죄를 범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는 죄에 대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실제로 구하는 기도의 무지와 부족 때문이기도 해요. 따라서 우리는 넘어지고 패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가? 얼마나 부족하고 참 악하고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자신들이. 그러면 구원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가? 그럴 수 없어요. 이는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의 대속을 근거로 중보하며 간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지금 앉아서 로마서를 공부하는 것도 성령의 간구 덕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기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성령에 의해 하나님께 드려지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며 안전하며 이에 우리는 반드시 구원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시거든요. 여기 보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요. 성령께서는 간구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단 한 번 나옵니다. 성경에. 슈페르 엔트 클라네이 단 한 번 나오는 건데요. 인터시드 중보기도 한다는데요. 성령께서 드리는 완전한 중보기도를 의미합니다. 이때 성령께서는 신자들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 말로 표현될 수 없는 신음 가운데 기도하세요. 엄청난 고통 가운데 기도하세요. 엄청난 간절함으로 기도하세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들 위해서. 이는 신자가 연약함으로 인해 죄에 쓰러져서 죄의 종노릇하고 있을 때, 비참 가운데 있을 때, 멸망을 향하고 있을 때 그 신자를 구원하기 위해 그 사람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께 이 사람을 구원해 주세요라고 절박하게 간절하게 신음하며 외치며 도움을 호소하는 그림이에요. 그런 처절한 탄식이 지금 성령의 탄식으로 묘사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멸망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구원해 주세요. 그 말로 닿을 수 없는 신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절규가 성령의 지금 기도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자들은 죄 가운데서 나올 때마다 그러한 회복이 성령의 피를 토할 듯하는 간절한 중보기도의 덕분인 것을 늘 기억해야 돼. 잠언을 보면 잠언 2장과 9장 같은 데 보면 이런 길거리에서 목이 터지라고 외치는 지혜의 음성을 묘사해 주고 있어요. 목이 터지게 부르짖으면서. 왜? 멸망받지 말고 구원으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운데 복을 얻으라. 구원 얻으라. 근데 지혜자의 소리가 목이 터지게 외쳐요. 한편 여기서 우리 신자들이 알 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질수록 동일한 탄식과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연약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무튼 신자의 구원의 완성에 대한 보장은 현재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한 성령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중보기도 덕분입니다. 성령의 중보 사역과 기도에 의해 우리의 구원과 몸의 속량 곧 소망의 시련은 보장되어 있어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세요. 여기서 성령의 생각은 프로네이마이 되는데 특이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프로네이마. 이것은 8장 6절에 생각하는 성령의 생각과 같은 거예요. 8장 6절에 보니까 영의 생각은 프로네이마, 푸뉴마토스, 생명과 평안이라. 즉 8장 6절은 신자들이 그들 마음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을 따를 때, 즉 성령을 따르는 것은 성령의 지정을 따른다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되면서 성령으로 감동되는 것인데 성령을 따를 때 영의 생각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8장 21절에 27절의 내용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동안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는 기도 역시 성령의 기도를 따라하는 기도가 되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신자들은 여러분 그 성령을 따라서
지식적으로만 그 주님의 그 성령의 그 예수님의 마음이죠.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그 우리 각자의 와 계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마음, 이제 서로 얼마든지 굉장히 다르죠. 각 사람의 그 마음속의 성령의 역사는 그 사람의 사정을 알면서 하시기 때문에 아는데요. 그 성령의 그 감동, 탄식, 또 생각, 이것을 우리가 따라 하게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할 땐 성령으로 가득하여서 예수님의 영으로 말하는 거, 설교하는 거예요. 또 베드로가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오순절날에 외쳤는데 조금 지나고 나서는 바울 앞에서 안디옥에서 아닌 것처럼 말이야 위선하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 항상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깨어 있어야 돼요. 신자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가운데 자신의 죄를 이길 수 있기를 바라는 기도를 드리게 될 것이고 또한 다른 신자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 세상을 위해 성령의 생각을 따라 기도하게 될 것이 이것이 성령께서 빌바라 알지 못하는 신자들의 기도를 돕는 방법이 그럼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점점 말씀으로 깊어간다면 우리의 기도가 누굴 닮아갈까요? 성령의 기도를 닮아가게 됐어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사람은 이제 여기서 성령의 기도는 방언이다 그러는데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 우리의 마음과 의식이 다 동원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것이 성령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로마서의 배경 속에서 성령의 강구는 신자들이 죄를 벗어나 죄를 향해 승리하도록 하여 안전한 영광의 구원의 항구에 이르게 하는 중보의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어떤 기도가 많아질까요? 죄와의 싸움의 기도가 많아질 것이에요. 28절, 29절, 30절 여기 28절 그의 뜻대로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여기 보면 그의 뜻대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 보면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보통 보면 will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여기는 processing이라는 특이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placing before, setting forth 이렇게 presentation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정해진 계획, 구상,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 뜻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됩니다. 또는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의에 거하는 자는 중요합니다. 그냥 저절로 아무렇게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죠. 그러나 심판으로 이루어지겠죠. 게으른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지금 선을 이루는 속에서의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즉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의에 거하는 자는 어떠한 상황, 어려운 상황이든 죽음 앞의 상황이든 감옥에 갇히든 일이 안 풀리든 모든 것이 그를 예수님을 닮도록 만드는 좋은 역사를 위하여 합력할 뿐이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설명은 그 이유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뭐뭐하도록 미리 정하셨기 때문이다. 뭐뭐하도록 정하셨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모양을 본받게 하려고 정하셨다. 미리 아신 자들은 창세 이전에 하나님이 아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 포함된 자들이고요. 미리 정하셨다 과거형 동사로 되어 있고요. 그 목적은 즉 하나님의 목적은 그의 아들의 모양을 하나님의 아들의 모양을 본받게 함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가 많은 형제 중 맏아들이 되도록 합니다. 이렇게 정확히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29절은 하나님의 전반적인 계획을 알려주고요. 30절은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성취하는 과정을 알려줍니다. 이는 택함을 받은 각 신자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그리스도를 닮는지를 알려주는데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29절과 30절은 28절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부름받은 신자들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 29절과 30절에 따라서 우리는 29절에서 30절까지 과거형 동사로 기록된 일련의 과정을 28절이 말한 내용의 확증이라고 보아야 되는 것이 어떤 사람이 학자가 여기 영어롭게가 과거형으로 되어 있네. 그래서 우린 다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끝입니다. 우린 영어를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 또 생겼어요. 그 사람은 이제 이 29절과 30절이 28절에 대한 어떠한 가장 확실한 과거형처럼 여겨지는 설명이라는 부분을 놓쳤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영화로 해줬습니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는 것이에요. 아무튼 그렇다면 지금 이 내용이 28절로 종속되는데 신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은 여기서 답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예, 굉장히 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온 마음과 뜻을 다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준비시켜 주셨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오게 하셨고 그렇죠. 생명이 없었는데 생명도 주셨고 이 모든 것을 다 받았어요. 의롭지 않았는데 의롭다 하셨고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여러분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상태를 유지하는 가운데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모양을 본받아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이미 누리고 있고 누릴 수 있으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누구의 사랑이 확증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돼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은 사랑으로부터 나와요. 이러한 순종이 주께 기쁨이 되고 또한 그리스도를 본받는 과정이 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도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람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 알지 못함은 하나님을 알지 못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을 그들은 세상을 알지 못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요한일서 4장,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확증되었고, 우리는 이 사건들이 인하여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 사랑, 다른 하나는 내 이웃 사랑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러분 1절 시작. 이것이 여러분의 최고의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네. 그래서 온 율법의 강령, 그렇죠? 온 율법과 선지의 강령,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 어떻게?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의 강령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어야 되고, 그 생명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여지는 것이, 그리고 깊어질수록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자는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알아갈수록 더욱 믿음으로 주와 연합하여 하나님께 순종으로 사랑을 화답하게 된다. 여기 줄을 치세요. 무엇으로 사랑을 화답해요? 순종으로 화답해요. 순종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즉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할 때 그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는 것이. 이제 점점 마지막 8장으로 넘어가는데 8장 31절 그 39절까지. 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31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이 32절부터 34절 읽어주실게요. 시작. 음, 32절에 보면 그 개혁개정에서 빠졌는데, 여기 보면은 32절, 카리세타이, 그래서 카리스, 은혜가 충만하게라는 그 원어로 되어 있는데, 그 동사형이거든요. 근데 주시는 것으로 그냥 의미를 줄여버렸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지금 59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책에. 32절에 보면, 모든 것을 풍성하게 마음껏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번역이 돼야지 그래도 언어의 신실한 번역이 되겠습니다.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여기 보면 이 일은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타우타 이렇게 해서 프로스타우타,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 하리요? 그래서 복수로 되어 있는데요. 이 복수의 이 일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부르심의 목적,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음 등등에 관한 것들로서 바로 앞부분 28절에 30절에 요약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들 통해서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결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믿어야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아들까지 주셨다면 모든 것은 사랑의 표현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근데 그 감사가 무엇을 위해서 나올 수 있는가? 어떤 상황이든지 죄와 싸우는 것을 돕도록 한다는 데에서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욕심을 채우는 것을 목표로 하면 하나님이 불만족스럽겠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아들의 형상을 담는 것에 나의 가치관을 두고 인생의 목표를 둔다면 내게 주어지는 모든 것은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분명한 단계가 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조금도 의심할 수 없는 최고의 증거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주신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마땅히 그분의 아들인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주실 것이 구원과 그 영광은 물론이요 온 세상과 천사들까지 주실 것입니다. 우리 임지사님 한번 읽을까요? 만물은 다 주실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개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어요. 33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어요. 근데 의롭다 칭하는 근거가 그냥 의롭다가 아니라 무엇을 근거로? 그 아들의 십자가를 근거로. 너무나 역사 속에서 완전하고 분명한 가장 적나라한 그 사건을 근거로 의롭다 칭하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근거로 신자들 향한 선포된 법적 선포, 그것이 칭이에요. 여러분은 그냥 거저 예수님 안에서 거저 무한한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는 죄가 없고 오히려 의롭다고 선포한 사실을 말합니다. 스가랴서를 저도 저희 교회에서 이번에 소선지자를 쭉 대하는 남은 기간은 2019년 남은 기간은 소선지자를 좀 전공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스가랴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또 대하고 있어서 여기 가장 그 스가랴서에 보면 벌써 구약에서도 내종싹 정확한 건데 3절에 보면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가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시고 여기 보면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8절에 내 제사장 여호수아여 너와 내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그래서 바로 메시아로 말미암는 메시아의 대속으로 말미암는 근거로 하여 그의 죄를 제거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4절은 현재 진행되는 신자의 죄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에 근거한 주 예수님의 중보기도 사역에 의해 해결돼요. 주 예수님은 지금 중보 사역하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원한 대지상이세요. 자, 얼마나 놀라운지 보세요. 성령은 성도의 마음 안에서 성도의 상황, 마음, 양심 다 보시면서 그 연약한 삶을 위해 간구하시고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들의 죄악을 위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변호하시고 탄원하세요. 아무튼 신자를 위한 중보기도는 성령에 의해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신자가 죄 많은 이 세상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자 할 때 거기다 줄 치세요. 백성으로 살고자 할 때 고난이 와요 안 와요? 와요. 네, 그것을 당연히 여기란 말씀이에요. 피하지 마세요. 피하면서 죄 짓지 마시고 죄와 부딪히세요. 거룩하게 사세요. 그러므로 신자가 죄 많은 이 세상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자 할 때 많은 고난과 박해와 기근과 헐벗음과 위험과 칼이 있어요. 신자가 구원을 받아 이 땅에 사는 목표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신자가 구원을 받아 이 땅에 사는 목표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그날 분명히 엄청난 차이가 날 겁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엄청난 차이가 날 것이 예수님 많이 닮아인 사람과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예수님을 거의 안 닮은 사람과 그래도 하나님 나라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너무 차이가 날 거예요. 즉 신자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합니다. 죽을지언정 죄를 짓지 마세요. 각오를 하세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나 오늘 절대 죄 짓지 않겠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죄 짓지 않게 도와주세요. 죄를 살짝 유혹하는 사람이 있어도 죄 짓지 않게 하세요. 텔레비전으로 죄 짓지 않게 하시고 눈으로 죄 짓지 않게 하시고 내 생각으로 죄 짓지 않게 도와주세요. 죄와는 내가 철저하게 특히 내 속에 있는 옛사람과의 싸움에 대해서 집중하세요. 히브리 12장의 4절에 보면 뭐예요?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신자는 의에 속한 자여 거룩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목숨을 잃더라도 죄를 범하지 말고 주를 위해 살아야 하는 것이 여기에 여러분의 생명을 거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삶을 거십시오.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정말 목숨 걸지라도 내가 죄와 싸우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위대하고 엄청난 삶의 변화가 있을 것이고 영원한 나라에 임했을 때 영원한 영광과 영원히 저에게 감사할 겁니다. 그때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죄와 싸우기로 결단했는데 이렇게 엄청난 영광을 얻게 될 줄 몰랐다고. 즉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주를 위해 살아야 하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사는 가장 중요한 삶은 거룩하고 의로운 삶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로마서 전체를 보면 복음을 믿어 순종케 하려는 것이 로마서의 목적이에요. 로마서 1장 26절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무엇을 향하여 견고한 거예요? 죄와 싸우는 데 있어서 견고하게 하실. 로마서 1장에도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즉 순종이라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믿음에 의해 따라와야 되는 부분이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마다 순종으로 나아가야 돼. 믿음을 복음을 믿어 순종하는 삶이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삶으로서 죄 많은 이 세상과 내 안에 육신으로 인하여 안팎으로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 바울이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살기 위해서 즉 죄에 속하지 않고 거룩에 속하고 하나님께 속하게 하여 어떤 삶을 살았는가? 고린도 후서 11장 바울이 타협했으면 이런 고통 절대 안 당합니다. 그러나 생명을 걸고 내가 죄와 싸우겠다 했을 때 오는 고통이었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강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여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녀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굽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시편에 기록된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본향을 둔 자들은 이 땅에서 어둠에 속한 자들과 마귀에 의해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그렇죠. 이 모든 일에 죄와 싸우는 데 있어서 그 어떠한 혼란과 어려움과 핍박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는 말은 현재 동사로서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신 이를 믿고 의지하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무엇보다 죄악된 이 세상에서의 대적과 박해와 공경 가운데서도 죄에 대해 마귀에 대해 불신 세력들과 불신자들에 대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 이는 마침내 궁극적으로 주의 재림과 함께 영원한 상황의 승리로 이어지겠지만 이 세상에서 승리는 뭐예요?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죄에 속하지 않고 주께 충성하여 거룩을 지키고 의에 속함으로써 육신과 죄와 마귀에게 승리한 것을 그것이 승리입니다. 돈 많이 버는 게 승리가 아니고요. 돈 잃더라도 양심을 지키는 게 승리란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곧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 속에서 죄에 대하여 넉넉히 이깁니다. 이 상태에서는 그 상황이 어떠하든 그리스도와의 무한한 연합 속에서 우리 영혼은 한없는 평강을 누릴 것이요. 감옥이든 그렇죠? 아프리카든 그렇죠? 상관없어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하늘에 속한 악령들이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든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알려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하고 무한한 것을 알려주고 있으며 동시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하게 누릴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 신자들은 결코 패배가 없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입니다. 여러분의 승리는 평안이에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세상을 이겼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바울이 사람들이 볼 때는 패배한 것 같아요. 감옥에 갇히고 얻어맞고 그러나 바울의 마음은 한 번도 저버린 적이 없어 주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려 하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했으며 또 어떤 이는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물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즉 우리로 하여금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다 같이 네, 믿음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로마서 8장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무엇이 승리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말씀을 배운 영혼들의 삶의 목적이 바뀌게 하시고 그러므로 오히려 세상에 속한 것들을 잃을지라도 주님을 향한 충성을 지켰다면 한없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복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목숨 걸고 죄와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예수님 닮아있는 모습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영광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에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기쁨과 평강이 넘치기를 바랄 때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